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무후무한 은혜로운 감동적인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요시야였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요시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죽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활을 맞아요. 그래서 활을 맞고 이제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사하고 말아요. 여러분, 왕이 전장에서 전사한다? 이것은요,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 거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왕의 죽음은 다 아시겠지만 다만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한 국가가 심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전사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 요시야가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결국 전사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꼭 누구 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에 정말 악한 왕으로 손꼽으라면 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갈 아합 왕과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역대하 18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여기 아합이에요,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런 다음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전장에서 싸우다가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므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웠던 그야말로 악한 왕이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은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 후대의 왕 중에 악한 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합의 집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합은요, 악한 왕, 신실하지 못한 왕의 대명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요시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의 신상들까지도 다 헐고, 그리고 제단들을 헐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았을 때 그 율법책을 읽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월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힘써 지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선한 왕으로 손가락에 꼽으면 빠지지 않을 사람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누구처럼 죽었다고요?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처럼 죽었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그렇죠? 사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에서 전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어쩌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거예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당시 세계에는 아주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강대국 3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G3가 있었어요. 요즘에 뭐 G1, G2 막 이러잖아요. G3가 있었는데 G1은 전통적으로 아주 군사적으로 강한 아시리아,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전통적인 강국이었고요. G2는 어디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또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 이렇게 G1과 G2가 세계의 패권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G3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이 동쪽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G1이지요. 아시리아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던지 G1이지요. 아시리아의 수도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충격이 되었겠어요. 이 아시리아의 잔당들이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야, 우리 여기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싸워보자.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모든 아시리아의 잔당들이 다 집결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두고 볼 수 없지요. 이 뿌리를 그냥 내버려뒀다 다시 일어나게 되면 되치기 당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요, 갈그미스로 진격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후의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느냐? G2였던 이집트가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이기기를 응원해야 될까? 그러다가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였는데, 느고가 가만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가 아시리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 도와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저 아시리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 나라를 도와줘서 여러분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뭐라 그래요? 천하 삼분지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 촉, 오가 서로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안정적이라 그래가지고 천하 삼분지계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이 세 나라가 균등하게 있는 게 그게 유리한 거야 생각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이제 병력을 이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가 여기에 있는데요. 신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갈그미스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집트가 있거든요. 이집트가 여기에서 아시리아 도와주려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가 이 갈그미스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남유다의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깃도가 어디냐? 호르무즈예요.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이제 한참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어디 두고 공방을 벌였어요. 유조선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곳, 그 길목이 호르무즈잖아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무깃도가 호르무즈 같은 데예요. 이집트의 군대가 갈그미스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길목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가 이 무깃도를 지나가는 것을 요시야 왕이 이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집트가 지금 누구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아시리아 도와주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리아가 요시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왕이에요? 원수나라거든요. 왜 원수예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지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요 철저하게 유린하고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전 세계에다 뿌려놓고요. 다른 이민족들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고요. 민족을 혼합시키려고 그 잔악무도한 일을 했었던 게 아시리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요시야 왕의 마음에 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예요?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가 그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지금 병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요, 유다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에다 진을 치고요. 이집트 왕 바로한테 느거에게 여기는 못 지나간다고 말해요. 여기는 못 지나간다. 나의 원수를 도와주러 간다고? 그럼 너도 나의 원수야. 여러분 그렇죠? 적은 친구고요. 그죠? 적의 친구는 똑같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가. 요시야가 그러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 그럼 너도 나한테는 원수야. 이러면서요. 무깃도에다 병력을 주둔시키고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느고가
말합니다. 너 나를 막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이게 어떤 설명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 너는 나를 막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게 들리느냐? 안 들려요. 왜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증오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있는 거예요. 원수를 도와? 그럼 너도 나의 원수야. 못 지나가. 안 돼. 불가능해. 나랑 싸워 그러면. 나를 밟고 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고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결국 이집트 왕 바로 느고는 그 무기또에서 그 호르무즈죠. 그 병목에서 요시야 왕과 일전을 치르게 됐고요. 결국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지요. 아합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사를 당하게 되는 그야말로 유다 왕국 역사의 최고의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증오를 품고 살아갈 때 이런 비참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증오를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독을 삼키는 거예요. 증오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처럼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늘 남 탓을 하며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증오가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갈 때 요시야처럼 그렇게 신실했던 왕도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요. 행동도 잘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미움과 증오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아시리아가 잘못했지요. 잔악무도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을 다른 이민족들과 섞으려고 했잖아요. 아시리아 잘못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미움을 품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오를 품고 살아갈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무슨 누군가에 대한 억하 감정이랄까요?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그 미움과 증오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성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미움과 증오가 내 안에서 독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나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처럼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미움과 증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고 증오를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멈춰 있었던 판단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증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랑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